8장 44절로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대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거짓된 종교 상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 말씀을 풀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이 지식이 있을 때에 뭐 타 종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신에 대한 자기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100%.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믿을 신자의 한자어는 사람인변에 말씀 언인을 합쳐서 믿을 신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에 어떤 뜻에 어떤 조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어떤 말을 믿는다는 거, 사람이 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뜻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큰 종교를 말할 때는 3대, 4대 이런 종교를 말할 때는 그 종교에 공통된 것이 몇 개 중에 경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미미한 종교는 미신이나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 나는 이 성경의 내용의 지시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데 그 시대 어느 지역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데 원칙이 없는데 그거 알아서 우리가 다 믿는다. 그럴 바에야 아무런 경륜도 필요 없죠. 우리 사람 마음대로 믿는다 그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사회적 풍습이 또는 시대적인 가치관이 자꾸 흘러가면서 변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다른 이슬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점차 그것이 발전되어지고 공유하게 되면 또 시대 감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자꾸 변하는데 좀 습격한 우리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서 신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 있고 또 우리 성경인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원저자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는 모두 다 사람이 지어낸 글이죠. 어쨌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도리에 맞추어서 신뢰를 한다든가 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조직이 되고 관리가 된다든가 이러한 기타 여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제반 여러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도 모르고 정리도 안 돼 있는다면은 사실은 미신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해버리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 교단과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지식, 그 종교적 지식이 뭔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회상식적으로 착한 사람과 잘못된 사람 뭐 이런 구분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활에 있어서 행동거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백성들도 그러면 선량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누군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니까 행동에서는 뭐 크게 잘못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설득 해본 것이지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고 유대인 자신들은 아예 이제 모태신앙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신앙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태어나면서 아예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이런 가족을 또 이런 사회를 살고 그런 국가를 형성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징벌을 받고 난 뒤에 거의 뭐 700년 전 또는 신구약 사이 한 400년 동안의 이러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거쳐서 이렇게 당시에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당시에까지 오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믿겠다, 정죄를 지키겠다, 우리는 확실히 다르다리가 바리새파도 있고 사도계파는 사도계파대로의 어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도리로 생각을 하는데 천사도 내세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좀 정치성이 농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열성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세네파도 있고요. 이래서 그때 당시에 나름 자기들의 종교의 특색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몇 번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지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식이 뭔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비가 아닌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되게 도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내비가 돼야 되는데 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가끔 차량에 부착된 이 내비게이션이 도로를 잘못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도 하거든요. 또 조작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민족적으로 아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오작동이 나게 말을 잘못 가르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그 모르는 하나님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그런 생각도 없을 때라도 그들은 그것은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잘못 배워가지고서 아주 형식화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성경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왔고 바로 가르치러 왔다고 하는 뜻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쭉 한 3년 동안 가르치기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문에 보면은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생소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늘 쓰는 말인데,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이 종교적인 계시성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들을 때에는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말로도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그렇게 구축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정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외시하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여러 말들이 정직하기 어려워져요. 그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말은 트루스로 진실되다는 말, 이 사회적 상식으로서 양심적이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레데이아로 내가 진리로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정신은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도리를 벗어나서 외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니까 사회상식적으로 귀가 열려 있는 것 말하는 것 이래 정서와 내 구조가 거짓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접근을 할 때에 사회적인 입장에서 착하고 바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계시하셨다는 말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 질문을 하거나 뭐 따지거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사복음서의 내용 보면 거짓돼요. 꼭 복선을 깔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바깥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듯 하면서 복선을 깔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거짓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문화생활에 오늘 이 시대에 살기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잘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 정신이 정직한 영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세월 많이 보내놓고 나면은 좀 더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직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항상 미사려과하게 상황 대처에 맞는 말을 자꾸 지어냅니다. 그래 놓고 많은 말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허탈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 정직하지 않은 말로서 아름다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들어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말 사랑합니까? 그게 장사하려고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인격은 관련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바르면 일반 사회생활 교제와 공동체 생활에서도 바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도덕 심리가 아니고 자동화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것은 목사가 볼 때는 예배 시간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면은 잘 알 수가 없죠. 뭐 천리안을 가지고서 온 교인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배 시간과 예배 전후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정도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보면 표가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적극적이고 간절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안 되는 사람은 보나 마나 일상에서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좋은 사람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독교인은 신자끼리 이제 협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불신자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건물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회에 거칠고 어두운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순하고 착한 말 해보세요.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 정신이에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종교사회 심리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세속적이고 사기놓고 이 세상 어두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착한 말 해보세요.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참되게 말함으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는 것이 어떤 설교일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평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을까 한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대략 나름대로 살아왔다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 어떤 식으로 매질을 하든 뭐 품위를 지켜서 해주든 어떤 식으로 하든 무슨 말씀을 받을 때 가슴에 상처가 와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와야 치유를 할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곪고 있는 이런 병을 의사가 가만히 두고 구경만 하고 부드럽게 쓰다만 주고 아무 치유가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유를 하려면 손을 대고 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그리고 치료가 있고 그리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오늘도 좋은 위로의 말을 받으러 교회를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집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다 맡겨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아무리 건장하고 그렇게 되려면 아무리 잘나도 신분이 좋아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다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못된 의사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못된 의사와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를 잘 치유하실 거예요. 다 맡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고 했고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계명, 모세의 율법 또는 전통적으로 족당 때부터 믿어왔던 그 믿음의 정신이 아니고, 장로들과 그 많은 학자들이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그 룰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특정 종교인의 지도자들 것만 아주 고상한 척 그렇게 이제 삶의 어떤 격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뭐 살도록 배려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옛날 양반 쌍놈 같이 쌍놈들도 공부하게 해놓고 난 뒤에 인간이 되냐 안 되냐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해놓고 척 배우지 못한 놈 이러거든요. 참 나쁜 놈이요. 우리 조상들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뭐 여유를 주고 잘했니 뭐했니 해야 되는데 딱 갖다 놔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배웠니 못 배웠니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그러거든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건 통치도 아니고 그거는 독재도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건 사람 정신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어떤 이 룰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사람의 말을 개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사람의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원치 않지만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원치 않지만 자꾸 원하니까는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뭘 요구하는 대로 줬더니 잘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예만 해야지 예 하고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만은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우리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망합니다. 20세기 말에 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유럽 교회가 추락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인본화예요. 어떤 상황 윤리라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 식의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주문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조금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문한 게 뭐였어요? 만물을 만드시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그런 천국 같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시려고 동산 중앙에 실과를 잘 보이는데 두시고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실과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을 듣는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뱀이 미혹하니까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있느냐 이게 지금 불법성 소위 또는 이웃에 대한 어떤 도덕성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실과 그거 하나 먹는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 끝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납득이 잘 안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셨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타당성 있게 이해되어지는 우리 천재 같은 인간의 생각이 옳다면 다 믿죠, 예수를. 근데 그게 뭐 내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합당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느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버린다. 아니지. 나는 내가 신을 우리 또 위에 어른들이 다 불교니까 또는 뭐 다른 어떤 종교니까 꼭 종교는 그렇게 한쪽으로 그렇게 편입되게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관이고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예수만 참 구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유일무이한 일방적 진리,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건 뭐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지금 시대에 아무리 더 발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독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선주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무리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 자체가 그렇고 그 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느냐? 안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을 자꾸 첨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수용하는데 쉽게 하겠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좋고 저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막 우리가 하나 합치세 다원주의를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지요. 아주 뭐 황홀하지요. 뭐 이야기 자체가. 근데 이제 어느 것을 신이라 할 것이냐 복잡해집니다. 참 신이 어느 거냐고요.
아니 참신도 없고 막 이 신도 신이라고 저 신도 신이라고 하자고 하면은 결국은 신을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신이 없다라고 해버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신인데 무슨 신을? 가만히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오늘 주제 그거 아닙니까? 절대로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사람 중에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캐톨릭에서 영세받고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다 어떻게 할 거야?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를 믿어야 될 거다. 자기는 안 그렇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 어디 배팅하듯이 게임에 하나는 걸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믿어.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다양하게 얘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과 대화가 돼서 불교 신자, 카톨릭 신자는 뭐 묵주로, 그리고 기독교는 뭐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아무데도 못 가고 딱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려고 해야 하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은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신앙의 회록을 우리 인생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교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는 정치적 압제 속에서 있으니 또 종교를 이렇게도 또 만들고, 그래 안 되겠어요. 일제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일제에 뭐 강압적인 이런 태양신 사상 아래에 있으니까 뭐 또 바꾸는 거예요. 법을 조금씩 바꾸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눈치 빠른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요. 백성들은 엉망이 되고, 꼭 그때나 우리 일제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흘러요. 이 시대에도 온갖 철학적인 것, 인간의 달콤한 소리, 아주 위로가 충만한 것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이렇게 좋은 이야기, 예배 형식은 무슨 리사이트를 하듯이 꼭 세상적이거나 막 분위기 있게.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안 거냐, 찬양하는 법, 예배하는 법,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많이 가르치는 선생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뭘 잘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많이 거리가 먼 것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영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기 다른 어나더는 이 사람 저 사람 저 동네에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도 예수가 5명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막 지적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예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어나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 여긴 다른 영은 디프런트 때는 아주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 이것도 기쁜 소식이긴 한데 아예 근본이 전공이 다르다 이런 뜻이니 디퍼런트.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지만은 다른 이야기다는 거죠. 성경적인 절대 가치가 아니고. 그런 걸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야기를 하려면 안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말로서 만드는 조금 다른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매력을 느끼고 듣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분리가 가요. 어떤 지도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딱 앉아서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싶은 전파에 탁 걸리면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주어진 계시를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단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합니다. 디모데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은 교훈? 진리를 말하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비진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뭐 환란이 있는데 천재지변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을, 올곧게 믿던 마음을 갖다가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풀어놓으면은 자연히 세속화되기가 쉽죠. 정신구조를 바꿔놔 버려요. 항상 압제하는 나라들 역사 속에 보면 정신구조를, 풍습을, 예를 다 바꿔버려요. 그래가 정신을 자기들 압제하기 좋게 만들어버려요. 물질적인 이런 것은요, 어느 정도지 감안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정신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본래적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아주 무서운 환란인 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조심스러운 게 바로 정신세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위험해요. 뭐 이단들도 하나님 한 분이다. 심지어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는 귀신들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뭐 그런 정도만 가지고서, 거짓 시험만 가지고서 하나님 믿는다 하기에는 좀 위험하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뜻을, 보편적인 진리, 중요한 것들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교리를 잘 배워서 또 주의 뜻을 두루두루 다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어떤 성도로서의 기본적 삶의 패턴을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그대로 따라가죠. 아무 이론도 없이 어떻게 믿는다 하고 풀 그러면서 교회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적 지식이 직통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을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완전히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경험이 또 그렇고요. 그 중에서 지식을 바로 배우지 아니하고 이단들처럼, 혹은 오늘날 건전한 교단이라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데 엉뚱하게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버려 놓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상하게 신뢰를 하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인본적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참 곤란하거든요. 이제 바로 가르쳐도 바로 가르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확한데, 그 이론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책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 알고 있는 바가 너의 인격이요 신앙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진리대로, 바른 교리대로, 바른 교훈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진리대로 산다,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맹목상 예수 믿고 산다, 교회 잘 다닌다, 이걸로서는 이건 구원까지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다수 사람들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속량받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따가다 죽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삶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는 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배워야 되고요. 그 교리대로, 그 기독교의 진리대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입으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적인 큰 경험이 필요합니다. 뭐 앉아서도 기도로서 영적인 경험도 때로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감화시키셔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활자가 돼 인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읽지만은 이 내용 그 내면에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격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어낸 책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터득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화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소위 지성으로 앞서 말씀드린 종교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세 가지라면은 지식은 30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된 것은 일상에서 작동이 되는데 경험되지 아니한 것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정도지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자동화는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막 내려올 때는 막 천사같이 살리라 하고 막 산에서 이제 하산합니다. 막 은혜 받고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성경대로 살려고 아예 삶의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자기의 삶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죠.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계속 장사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진리를 체험하겠다 하고 주일날 셔터를 내리고 문 닫고 이제 하려면은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 계속 믿는다 해도 하나도 그 성령으로 거듭날 어떤 그 생활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퍼니우마는 성령을 말해요. 내 말은 성령님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그리고 그 영은 단순한 정신이 아니고 쪼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또 예수님 직접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음성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이 이 사회를 살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수만 마디를 말을 하는데 하루에도 그 말을 할 때 성령의 감화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생명 자체의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서 때로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에 완전히 붙잡혀서 말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에게 말을 해서 그 말이 그대로 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에 아연 골짜기에 달을 세우고 태양을 세우고 너 서라 이랬을 때에 태양이 서버렸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지시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래서 지팡이를 지시한 것이지 바다야 갈라지 이렇게 명령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연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명령을 했다니까요. 그 명령을 하니까 딱 섰어요.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넘어가질 않고 해가 적군에게 이길 때까지. 이래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에 대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가령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런 또 역사를 하죠. 귀신을 보고 취직을 해서 너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작동하는 것이 나와버려요. 나와버릴 수 있고, 또 사람이 되게 급하면은 하나님의 영감을 정말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물질도 돌아가는 것도 설 수가 있죠. 그걸 좋아해서 뭐 이렇게 그 요소를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너지던 것이 손을 대서 세우면은 그 중량은 한 손으로 세울 수가 없지만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 무슨 영화 속에 있는 슈퍼맨이 그물을 잡듯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사람들하고 일상의 대화를 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던 그 입술로 파도를 지적하며 조용히 하라니까 치던 파도가 조용하고 바람이 잔잔했어요. 자, 자연이 말을 듣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이라서 하실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창조자가 안 내려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음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담는 마음으로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 너희가 뭐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듯 하라 했겠어요. 너희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고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 아들에게 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저력이 그렇게 되어져야 함에 대한 완벽한 힘이 회장하고 똑같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의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 정도 되려면은 장난이 아니죠. 이제 정말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모세처럼, 아무나 여호수아처럼, 아무나 요새처럼, 아무나 다윗처럼 아무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된 게 뭐 있습니까? 엄청난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수준의 개인 종교가 아닙니다. 문화생활에 나와 너와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종교예요. 아니 성경 자체 그렇게 삶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쭉 하니 이렇게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고 산에 와서 혼자서 뭐 이렇게 도나 닦는 이런 수준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정신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꼼짝 안 해요. 전도하면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협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왔다 갔다 그건 도 닦는 수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되고 세상은 다 거짓되고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거짓된 근본은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종교, 외식 종교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다 이게 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참되고 정직한 말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직하고 종교적으로 보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전적 의미로 여외의 것이 없고 딱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가치를, 절대치를 말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뭐 돈벌이 하고 직장 생활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래고 협력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려면은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오고 때로는 큰 환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왜?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치다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대로 주장하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매 맞는 게 싫은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맞거든요. 맞으니까 이것이 참신이요 하다가 일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옥에도 갇히고 배고프고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맞다라고 눈으로 보았거든요. 발견을 했고 확신을 했거든요. 인생을 걸만했거든요. 이것은 공자가 말한 그런 도의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인생 전폭적으로 이 도를 샀거든요. 남의 밭에 농부가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아주 엄청난 보화가 감춰진 것을 보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 보화 때문에. 그런 비유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성경이 너무도 놀랍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깨달음이 눈이 열렸으면 빛을 봤으면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용납을 안 해요. 화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는 엉뚱한 소리면 화가 난다니까요. 왜? 그만큼 내가 종교적 도리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내 영혼이 되고 내 자존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뭐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진리의 참된 뜻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 생활에 내 몸에 정착시키려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휼되게 합니다. 근성이 습성이 진리대로 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두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참되게 하는 말을 가르치면은요, 거짓말을 하는 쪽에 빨리 갑니다. 근성이 거짓되거든요, 사람이. 또 사탄이 거짓되게 빨리 작용하도록 심령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 쪽으로, 참된 쪽으로, 진리 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질상. 그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고 우리 몸에 붙어 있으려면은 고난이 따른다. 이것은 예외가 없더라는 겁니다. 쉽게 예수 잘 믿고 그런 좋은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면서 어떤 간증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진리의 체험적 지식이 없으면 무능한 교인이라 하겠죠. 아무나 요셉과 아무나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은 인간적인 실수 다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하고 요셉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다 실수해요. 그렇지만 남달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분모가 뭐냐면은 신앙 훈련을 아주 받아가지고 깊은 영성을 지닌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 영성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으면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앙 영성이 깊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받지 못한 백성이 볼 때에 뭐 모세가 뭐 잘못한 게 보이니까 막 지적하고 잘못한 거 있죠.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다 이거죠. 잘못된 거 나도 알아. 근데 니하고 야하고는 틀리다. 얘는 내하고 직접 말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 옆에서 말을 함부로 내한테 바로 들을 수도 없어가지고 모세보고 뭐라 했노? 뭐라 했냐?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겁납니다 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같이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너하고 얘하고는 다르다. 이게 뭐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신앙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화 보듯이 자기가 뭐 영화관에서 나오면은 갑자기 뭐 자기가 슈퍼맨에 대한 날아가고 싶고 이런 어떤 주인공화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 주인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영화에는 주인공 하나잖아요. 아무나 그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신앙 훈련을 깊이 받아서 몸에 체질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의 그 어떤 대단한 걸 흉내 낸다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오늘날 교인과 목사와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영성이 부족해서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능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아는 건 많은데 형식은 다양하고 찬란한 그런 교회 문화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너무 빈약합니다. 나는 부요하네, 나는 많네, 나는 잘 믿네,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 잘하네, 행행색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연약함, 너의 벌거벗은 모습, 너의 가난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영이 이런 것을 틈타서 아주 춤추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가야 돼. 이제라도 항상 우리 일상에서 딱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과거를 탁 청산하려고 하는 마음 늘 항상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항상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문화로
먼저 정착해야 됩니다. 주일이 세상 일보다 더 바쁘고요. 그래서 뭐 교회 갔다가 일터에 갔다가 이래가지고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엄청난 인생관을 내가 가졌으면은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활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아픈 거예요. 남들은 뭐 예사로 교회 생활 하려 해도 그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지식에는 부족해도 영적인 힘은 강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화되어서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 진실함을 담고 그리고 그 진리에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이 좋고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 살다가 파괴되고 부패되고 패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 신자들의 종교 상식이 과연 성경적인 말을 얼마나 하고 성경적인 토론이 되고 있고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직접적인 생활의 구조 변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문제는 자기 관리해야 되겠고 공동체 자체도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이제라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계속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냥 변화 없이 가면은 우리는 결코 좋은 미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의 권한은 필수사항이고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도 필수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이 있고. 필수사항을 안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권한이라는 것은 오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교파를 쫓아서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세상을 만나면 부딪히는 이런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한 심리적인, 종교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공부하기 전에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 진리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신구약의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을 다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먼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거짓된 종교 상식이 범람하는 뭐 하나님 기쁨 대신에 긍정적이니 뭐니 이상한 말로 복음을 대신하는 이런 말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말 자체가 교회 오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왔다 가령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한다. 그럴 때 말 자체가 처음 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라고 느낄 정도가 되어야 참 바른 대화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6일 동안 살 때에 영 다른 식의 말인데도 많이 조화되지만 때로는 영 다르게 부딪힐 경우도 오고 막 이런 바. 그래서 상당히 불신자들이 볼 때에 신자들이 하는 언어와 말 자체가 참 희한하다. 아주 특별하다. 오히려 은근히 관심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신자가 생활하는 태도나 말이 세상하고 비슷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버리면은 이건 아니죠. 이건 불신자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자녀인 줄 아닌지 궁금해할 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거짓된 종교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상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